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사장 찾으셨으면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경청하시고 또 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하죠. 우리가 죽은 사람으로서 지금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낳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하신 것이죠. 13절에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했습니다. 자, 설교하려고 추린 성경 구절을 볼 때면 여러분 가슴이 울렁거리죠?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는지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아름다운 사람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오전 시간에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역사해 주신 그러한 능력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관장하고 계셨으며 또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주셨습니다. 풍성함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께 더 다가가는 소중한 계기로 삼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서 저에게 넣어주신 말씀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 회중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셔서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라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보셨습니다. 지난주에도 거리에 나와 설교와 구령함으로 수많은 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왔어.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신약교회에서의 좋은 표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이 나라에도 우리 교회를 본받아 실행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관장해 주십시오. 악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시죠? 예수님을 안다면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데는 의무와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겠다는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귀 속박으로부터 나를 풀어주셔서 내가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천상의 모든 복들을 향유할 수 있고
지상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향유할 수 없는 그 평안함과 그 기쁨과 그 사랑과 그 절제와 온유와 이런 것들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시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의 넋두리가 아니요, 거짓 설교자의 속임수도 아니요, 진실이며 현실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여서 확정하신 사실인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 21절이죠. 자, 성경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실행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표류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반면에 저들은 마귀의 일들을 벌림으로써 복음의 불길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교회 놀이에 방해가 된다면서 복음을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된다면서 거추장스럽다고 말씀을 저버려버린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자는 교회들이 수없이 세워져가지고 세상과 동조함으로써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오용하여서 자기들의 세를 부풀리는데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외면해 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도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들이 복음 전파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세상 일에 분주한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한 행태로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사치스럽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어디 교회 가자고 그런 것으로 해서 전파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전해지지만은 용기와 담력과 진지함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복음 전파는 그렇기 때문에 땀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을 내가 꼬셔서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 되겠다. 그 사람이 안 간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지만요. 그렇죠? 나는 그런 의도가 없이 이 사람은 구원받아서 지옥에 가지 말라고 내가 전했는데 그냥 거절하면 내 마음이 슬프죠. 그렇죠? 내가 좋은 보물을 줬는데 안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슬프죠? 예.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예,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우월하다고 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세상 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걸 전하게 되면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이 다 반대한다 했지.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고난도 받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했죠. 그제 한 일간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소망교회 장로가 되는 것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 어렵다고 기사가 난 거예요. 장로가 되는 조건이 뭐니까 40세 이상으로 7년간 집사 경험이 필요하고 7년 이상 봉사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봉사가 뭐인가 하니까 주차장에서 차량 안내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 장로 하려고 3년 4개월 동안이나 주차장 관리를 새벽에 나와서부터 했더구만. 그래서 장로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투표를 하는데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는 그 직책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드는 직책이에요. 그것이 소망교회 장로라고 하죠. 복음 전파는 전혀 무관하다 했죠. 자격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봉사를 하는 사람, 봉사. 봉사가 무슨 봉사인지는 잘 모르지만 봉사를 해야 한다. 주차장 관리를 해야 한다 했죠. 차라리 주차장 관리라고 해야지 봉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했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했죠. 목사들은 뭐 하는 데 써먹고 장로들을 불렀을까요?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사람들 불렀는 거예요. 주차장 관리하고. 19절에서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목사래요. 성경을 가르치고 목사라고 해요. 목사. 안수받은 목사라고 하죠. 모르죠? 베드로, 사도 요한, 장로들을 했죠. 나는 장로요. 나도 장로요.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소망교회는 뭐예요? 성경을 던져버리고 사람들이 만든 규례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장로교회라고 하죠. 그 교회 장로 95명 중에 구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 것인가?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증거할 줄 아는 사람이 있겠는 것인가 했죠. 모르긴 해도 그들 대부분은 세상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자기 교회 장로와 목사,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로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김정원 목사하고 거기 몇 사람 그 목사들하고 점심 먹는데 그 중에 한 목사가 내가 여시대가 앞에 설교하는 거 보고서 자기도 거기 와보고 그 김정은 목사한테 자랑하는 것이 이성호 목사는 의자 들고 가가지고 거기 서서 여시대가 앞에 설교한다고. 아, 그럼 나도 가봐야 되겠네요. 왜 안 하냐고. 부끄러워서 안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무관하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소개하시고 하나님께 자랑하는 사람들이라. 우리 교회 사람 되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면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했죠.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설교가 가장 뛰어난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전파해야 한다고 했죠. 성경대로 전해야 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외쳐서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라 하리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전해야 된다 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주저하는 것은 성경을 의심하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셨다 했죠.
예수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것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거기에 서기관 몇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자기들 마음속으로 의논하기를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더라. 그때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의논하는 것을 예수께서 곧 그의 영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이 일들을 너희 마음속에서 의논하느냐?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냐고 한 것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이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하신 후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라. 성경 안 믿는 거예요. 교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이라는 책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교회하기 위해서 가끔씩 써먹는 것으로 알죠. 자기 죄가 용서받은 예수님이 인류 죄를 용서해 놨다고 모르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 한 분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전하는 설교 가장 설교 잘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사후의 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옥이 형벌의 장소가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지옥이 형벌의 장소이니까 지옥이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니 가지 말라고 했다 같으면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속이는 것인가 했죠. 적어도 신약 성경은 자신의 죽음이 죄의 용서를 이루게 한다는 것을 자세히 밝혀놓은 책이라고. 성경 안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전할 수 없다고 하죠. 자기 스스로 성경 안 믿으면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전하겠어요? 잘 들으십시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나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위에 말씀하시기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들어진 것이라. 수많은 제사들이 들어졌죠. 율법에 따라 들어졌죠. 그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라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라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두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놓으셨다 했죠. 오늘 주님이 창조주신 것을 사람들로 믿게 해야 된다 했죠. 주님은 창조주시라 했죠. 이런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호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안 믿는 것이에요. 창조주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1장 3절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이라 했죠.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주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가 복종했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서 바람과 파도가 복종했죠.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는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다 했죠. 뿐만 아니라 비둘기, 참새, 물고기, 사자, 곰, 여우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라고 하죠. 엘리사가 대머리였던가 보죠. 애들이 나와 대머리 하니까는 곰들이 나와가지고 다 죽여버렸다. 애들을. 그렇죠?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신 일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셨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자신도 죽었지만은 몸은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썩지도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다. 꿈 같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입도 뻥긋하지 못한다 했죠.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 반론을 받았을 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것을 기록된 대로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찾아낼 수도 없기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부터 시작해서 누구든지 반론을 제기하면 성경을 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다 했죠.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는 모든 권세와 제도를 타압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워서 1,000년 동안 지상에 통치하실 거죠. 그러면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전해야 된다 했죠. 자기 생활이 말이죠. 현실에 집착해 있는 사람이 여기 나와서 우리 교회 설교한 것처럼 설교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아, 저 위선자. 자기는 돈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는 돈 좋아하지 말라고. 그렇게 안 믿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웃어버린다 했죠. 그 어떠한 부분에서 그 사람은 신앙 어떠한 부분에서도 사역의 어떠한 부분에서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걸 기다리고 있지 않은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고 증거를 했다 같으면 웃어버린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회중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설교해서 뭐 하는 것이? 회중의 성장이 그만큼 소중한 거라고. 회중이 성장을 해야 목사가 거기에 맞춘 설교를 했을 때 거기와 부딪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흩어져 버렸어요. 설교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을 낮추다 하다 보니까 기도하면 돈 복 받는다고 그렇게 말해버린다. 오절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이신 것과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너희 종인 것을 전파해야 한다고 했죠.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육신적인 자부심이 있다고 했죠.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지 않으면요, 그는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만이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러면 나는 살아있노라 했죠. 그러나 내 육신 안에 있는 삶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는 것이라. 현대 교회들이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는 원인은 자신들의 교회 그리고 목사와 장로, 집사를 앞세우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들이 그런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어요? 배울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생각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부름하는 것이다. 왜? 그 사람 하려고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뭘 알기에 네가 그런 일을 하냐. 못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했어요. 그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고. 여러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도지 한 장을 잘 만들려고 애를 써야 한다. 기도하시면서 괴테도 일생 동안에 자기의 마음에 드는 시 한 편을 쓰기를 원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길 수 있는 전도지 한 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했죠. 여기는 지금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전도지 한 장. 지금 우리 교회에 쓰는 전도지는 대부분 내가 만든 거라고.
이건 다른 사람들이 만든 전도지, 우리 성도들이 만든 전도지 있죠. 자기 이름 써도 상관없다. 이니셜 써도 상관없고 그게 만들어야 된다. 뭐 100종류가 나온다도 나 100종류 전부 다 인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쓴 책 좋다면 나 다 인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번역한 책 좋다면 내가 다 출간해 준다 했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언변, 재능, 능력, 지혜, 교육,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써야 하는 것이. 이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길은 없다고. 나는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설교학 가르칠 때, 이것은 너무 좋으니까 나중에 하고, 나는 이제 우선은 좀 오늘 사람도 적게 오고 그럴 테니까 나 이거 먼저 해야 돼. 그거 안 쓰시는 거 하나님께서. 나는 오늘 오후 설교가 끝이다. 나는 오늘 오후 설교하고 죽을란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또 채워주신다고. 이건 나중, 내가 한번 바쁜 때를 생각해서요, 설교 한 편을 준비한 적이 있어요. 조금 상당히 오래됐는데. 매주마다 그 설교를 나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설교 언제 하지? 나중에 라면 끓였다가 안 먹고 놔둔 거 있죠? 다 퍼져가지고 있는 거. 생명이 없어요. 그 설교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십니까? 한 장의 전도지를 읽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전도지를 만들어야 된다 했죠. 그 전도지, 가장 좋은 전도지를 마련한다는 그 생각을 지니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고 복음 전파에 대한 생각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각이라고 하죠. 프랑스 왕 루이 16세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아내와 함께 교수대에서 처형됐죠. 그의 17살 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책봉되기는 했어도 아직은 죄수 몸이었다고 했죠. 백성들은 그때 어떻게 했는가, 그 아이에게서도 통치권을 박탈하고 가장 악랄한 수법으로 그 복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 하나로 가증스러운 욕쟁이 감독자를 그 아이에게 붙여가지고 매사에 악을 생각을 했고 입으로는 욕을 하게 만든 것이. 그랬더니 그 소녀는 그렇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더 아름다운 생각만 했고, 그런 고뇌 속에서도 나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어. 나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야. 그리스도인들 수없이 말을 하는데 세상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을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함께 전하는 말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죠.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은 안 되는 말이 너무 많다고 했죠. 그 말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그걸 생각해야 된다 했죠. 그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가 그분의 구속사역을 전파하지 않고 다른 일에 정리를 썼고 다른 일에 말하는데 시간을 쏜다 같으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겠죠? 우리가 세상 일에 전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는 것인가 했죠.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무관하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다고 했죠. 6절부터 보십시오.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 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 생명에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했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떠나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게 되게 되면 복음 전파가 어려워진다고 했죠.
그래서 세상 패션이라든지 세상 닮은 말을 한다든지 세상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 못 전한 것이. 어떤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장사 잘 되냐고 뭐 지금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 못 전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 스타일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가족들을 자랑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지위를 자랑하고 자기들이 해놓은 성취를 자랑하고 인정을 자랑하고 그래서 자기가 남들보다 더 나았다는 것을 자랑으로 또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 여러분들도 구원받기 전에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세상에 술 먹는 사람 있죠? 그 술자리에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전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거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교회 사회와 조직에서 자신이 점유한 위치로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복음 전할 줄도 모르고 전에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장로 직분을 원하고 돈을 3천만 원 아니라 5천만 원씩 내고 그 장로 직분을 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멍청이들은 장로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걸 팔아먹으면서 뽐내는 목사, 그걸 사서 과시하려는 장로들이나 하나님의 저울에다 달아보면 헛것보다 더 가볍다고 되어 있다고 했어요. 시편 62편 9절에서 그랬죠. 헛것보다 더 가볍다. 저울에다 달아보니까 헛것보다 더 가볍다 이거예요. 도대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 장로가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 중에서 진리를 찾아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들은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들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열정을 가졌는지 보라고 했죠. 6절에서는 지금 죄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창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 태초에 빛이 없는 우주는요,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깔려 있었다. 그렇죠?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무슨 변액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저주해버리시니까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깔려 있었다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어둠에 빛을 비춰주신 것이 재창조였다.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들을 죽어있던 어두움의 자식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어. 그 사람을 새롭게 빚으시고 새 생명으로 채우시고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구하시는 것이. 여러분 성령으로 구하시는 것이. 세상 사람도 다르다. 제독교의 장로가 다르다. 무엇이 보물인 것인가? 성령님이 보물이라고 하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여러분이 보물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보물이라고 하죠. 성령이 없으면 질그릇이요. 질그릇 그거밖에 없다. 내다 깨버려야 한다 했죠. 이 보물은 값을 매길 수, 성령님이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있어요?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도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신 그분이요. 그분의 값을 어떻게 매기는 것이? 여러분 영생의 대가를 뭘로 지불하시겠어요? 여러분 생명 하나 준다고 해서 육신적 생명 준다고 해서 그 빚을 갚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요 무엇으로 받아내겠어요? 골로새 2장 3절에서도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게 성령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영으로 들어가 계시는 거라고.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안 써먹는 거예요. 의사는요 기껏해야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 치료해주고 생명을 좀 연장해 주려는지 모른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영생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 영원히 살게 하는 건데 안 믿는 것이에요. 교회 노래를 하기를 좋아하지요. 안 믿는 거라고 하죠. 우리 여러분 영생을 전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이.
그분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진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 보물을 갖게 된 것은 장로가 되었거나 목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을 낳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자라고 진리를 사랑하게 되었고 보물을 가지게 된 것이라. 그런데 이 질그릇이 복음 전파 의욕도 없고 스스로 복음 전파의 능력을 가리고 있다면요. 가리고 있다 같으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이? 복음 전파에서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가치가 있는 것이? 가치 없겠죠? 가치 없다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고 있다. 실제로 뭐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의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했죠. 구원받은 것만을 자랑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진정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 했죠.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저 가가지고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오늘 토요일인 간다 그것이 아니라 그러고 생각해 봐야 되죠. 내가 어쩔 때 복음을 전하고 어쩔 때 전하지 않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는 전하게 되는데 마음의 준비가 없을 때는 안 전하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빌립보 3장 3절에서 말했다.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했죠. 자, 8,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해도 육신이 사면에서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않냐며 왜냐? 그 사람은 속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래요. 새 사람이 새로 태어난 사람이 우리 안에 또 한 사람이 있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겉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해도 성령을 충만할 때만 교제하는 것이라고. 우리 그 겉사람은 세상과 접해 있고 세상 사람들과 접해 있다 했죠. 이 질그릇이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않냐며 왜? 주님께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 했죠. 이 육신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며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약속하셨다 했죠. 우리가 내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왜? 하나님의 생명은 멸망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단한 사람이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 안에 보물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만 응답하시고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나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해야 되는 것이에요. 10절에서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여러분이 고난과 반대와 박해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감내하는지 감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고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도 불평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고 불평 없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와 같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닥치지 않은 일이라고. 그런데 제도교회 복음 전하지 않은 사람은 장로아니라 뭐라도 한 번도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말씀 모전하게 책 불매 운동들이 있었대. 근데 그 사람은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마교에게 하수인으로 쓰임받은 것들은 힘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매일같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하루에 20명의 우리 성인들 공부하고, 그 다음날도 20명, 그 다음에 30명, 그 다음에 7명, 그 다음에 5명, 그 다음에 40명, 50명. 한번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인 것인가요? 저는 다른 일에 관심 없어요. 성경을 어디서 어느 지방에서 누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사갔는 것인가. 우리 교회 목표가 뭐예요? 우리 교회 목표 사람들 많이 끌어다가 교회에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한다고.
지금 방송 사역을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단파 방송에서 뭐 국가가 다 지니고 있으니까 할 수 없지만 미국에서 휴면 방송인데 그런 거 사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인터넷에 나온 내 설교 방송이요. 그것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영어로서 우리가 지향성으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영어로 할 수 있다 했죠. 어떤 시간대에 대해서. 나 지금 그거 구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집사님 몇 명하고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다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 그거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을 보내고 복음을 이렇게 책자를 보내니까 너무 힘들다 했죠. 돈도 많이 들고. 요즘은 다 인터넷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인터넷 방송을 해가지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자고.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무관하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말하노라. 믿음으로 말하노라. 믿으니까 말한다 이거죠. 11절에 보시면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을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을 감내한 것이나 시련을 견디는 결국 다른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갔을 때요. 마귀가 겁주는 거예요. 가기 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박차고 안 일어났다 할 것 같으면요. 여러분 주지 않게 되는 거라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 야 주님은 일어나 가라 이거. 너 때문에 너가 아니면 지금 그 사람들 죽어 지옥 간다 했죠. 근데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주신 생각을 따라가지고 내가 일어서서 가는 것이라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인 것이.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는 것이고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죽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런 것이에요. 근데 쌩쌩한 사람이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전혀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없어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 일을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제도화된 교회는 그렇게 하면 뭔가 되는 줄로 생각한다 했지. 하나님께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그렇게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제도와 체계와 시험과 선출 방법이 아니라고. 밥을 굶는다고 된 것도 아니라고. 어디 그 사람을 데려놓고 서원을 받고 결의대회를 하고 그래서 된 것도 아니라고.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 것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내 결의를 표명하면 하나님께 그때 우리에게 쓰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쓰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장년부 다 나왔어요. 우리 여기 결의대회 한번 합시다. 우리 다음 주부터 복음 전파된 결의대회를 합시다. 만세 삼천 제지 그렇게 되냐고. 지금 내가 여러분 보고 청년 1번은 어디로 가고 2번은 어디 가고 3번은 뭐 어디 가고 장년부는 어디로 가고 뭐 61조는 어디로 가고 했으면 좀 끝나버렸어요. 우리 교회 사역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안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증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발표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했는가 하는 증거라고. 여기에는 가식이 없는 거예요. 여기 가식이 없어요. 새벽에 주차 관리하는 그런 것은 봉사가 아니라 있어요. 증거는 구령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만 알려고 한 것이죠. 그런 경향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성도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전지전능 하나님의 장사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나는 내가 감기 걸렸을 때요. 오늘 내가 여기서 기침하던가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물론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은요, 아프죠. 몸이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우리 성도들이 나보고 나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중보기도를. 내 병도 못 낫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기도해 준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날 설교하는 동안에 기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허리 아팠을 때도 내가 허리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다른 성도가 병들면 내가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이제. 나 허리를 놔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기도한다고. 무섭죠? 그건 왕이시라고. 우리 왕이시라고. 단순한 구속주가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하신 것은 장사하라. 무슨 장사하라는 거예요? 장로직 팔아가지고 돈 가져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마다하는 거죠. God's business라고. 하나님의 사업은 고기를 잡는 일이에요. 세상의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다로 옮겨와야 된다 했죠. 봉사라는 것은요, 주차장 관리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데디케이션이라는 것은 그것은 주차장 관리 아니라고.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장로 아니라도 할 수 있다. 근데 주차 공간 다 정해놓으면 그 차 대면 됐지. 왜 그 주차 관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왜 하필 장로가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장로는 됐는데, 집사는 되고 장로는 됐는데, 복음 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밖에 못하는 거예요. 주차 관리밖에 못하는 거라고. 나는 이 소망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들도 이 설교를 듣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주차장 관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그 성경이 없어. 그런 일 없다고. 성경에 봤어요? 주차장 관리. 13절에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좌우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믿지 못하게 되면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 믿지 못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어요. 이것은 이제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한 것인데, 믿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다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제독의 목사나 장로라 해가지고 다 믿는 사람 아니라 믿는 채 하는 사람들이라 했어요. 그들도 성경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할 수 없다 했죠. 그들은 성경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 17절 있죠? 말씀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전파를 낳고 전파해야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근데 말씀도 없고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전파도 못하고 전파를 해야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 열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놀이밖에 안 된다 했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건물을 쳐다보고 가거나 목사를 신뢰한 사람은 구원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교회는 복음 전하는 것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 뒤에나 내가 복음을 전할 경우가 있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양육시키는 것이에요. 여기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미국 교회도 미국 심리교회도 계속해서 구원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것이 설교라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전하는 거라고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멍청이라고요. 복음 구원받은 사람 데려다 놓고 구원의 복음 전한 것처럼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구원 받아버렸는데 구원 받은 데려놓고 계속 구원의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 버리고 머리가 혼란스럽다고 했죠. 저거 또 들었는데 또 하네? 복음을 망치는 것은요, 여러 가지라고 했죠.
목사를 신뢰하는 사람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목사 자랑하는 사람 구원받을 수 없다. 교회는 원칙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양육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또 오전 설교 듣고 오전 성경공부 시간, 그 다음에 오전 설교, 오후 설교 듣고 여러분이 충분한 영적 양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럼 안 하면 여러분 세상 유혹에서 이길 수 없어요. 자,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들어오지만요. 구원받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 생활에서 어떤 증거가 없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원칙적으로 구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죠. 성별에서 모인 곳이죠. 교회 건물 좋다고 해서 그 교회가 잘 알려졌다고 해서 유명하다고 해서 목사가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나게 되면요. 봉사하느라고요. 복음 전할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죠. 복음 전할 기회를 찾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엔 상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사가 안 믿는 것이에요. 슬프죠? 슬프다고 했죠. 자, 결론적으로 젊은이들에게는 자극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어른이면 젊은이들에게 늘 자극을 줘야 돼요. 공부도 잘하고 방향도 제시해주고 선한 일을 하라 그러고 자극을 줘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뭐가 필요한 것이냐? 그리스도인은 변화가 필요한 것이에요. 어제까지 잘못 지나온 길을 갖다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변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심이 서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살라고 그러지 말아요. 내가 가끔 세상 사람처럼 옷 입고 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모자 쓰고 코트 입고 그러면 무슨 조폭처럼 보인다고 그러죠. 라카 목사님은요. 오토바이에다가 뭐 자기들 빨간 띠 묶고 거요. 그러니까 웃기려고 세상 사람처럼 웃기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다고 이제. 그냥 그런 것 뿐이지요. 우리 세상처럼 말하고 세상처럼 행동하는 것이. 우리는 세상 사람, 세상에 알맞는 사람 빚어지는 것은 그것은 변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빚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도 전에는 자연인이었다가 거듭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영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의 단계에 접어든 것이. 지금 만약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같으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단계로 접어들어야 된다 했지. 근데 이 설교를 안 들었다면, 이와 같은 설교를 안 들었다면, 오전에도 들었던 설교와 같지 않았다면, 안 들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받겠어요? 뭐, 보약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금식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말씀을 기축지를 먹지 않고, 하나님 일을 최우선적으로 섬기지 않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지 않게 되면요. 뒤로 가는 자동차처럼 되어가지고 결코 영적인 사람의 칭호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나는 저 형제를 만나면 늘 저 형제한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 나는 저 자매를 만나서 이 교제를 하면 그 자매한테서는 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 그 말을 못 들은 것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나 자연인은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구원받고도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차별이 없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나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 사실 외에 죄에 넣고 똑같다는 건 사실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기를 아는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족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이 쓰러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했지.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고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 설교를 듣는 것인 것을 알아야 된다. 어떤 사유로 해서 못 들었으면요. 그만큼 이빨 빠진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적어도 하루에 1명 이상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행태로든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심지어 나는 교회 다니십니까? 난 성령 침례교회 다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성경을 쓰십니다. 당신도 아십니까?
어떻게 헤어지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이 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예.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 깊이 생각하세요. 그냥 다른 사람이 그대로 교회 다니니까 나도 그렇게 다닌다. 그렇게 하면 발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제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오전과 오후에 들었습니다. 주님 생애들을 변모시키셔서 주님께로 집약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시고 늘 복음 전파에 그러한 역동적이고 가능한 그러한 마음을 지니고 세상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단순한 외식이 돼서는 아니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본분이요 믿음을 지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